여러분들도 가끔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잘못된 목사인가, 제가 신앙하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또 한번 이 지적질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서 차에 서면 제가 가끔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옷을 초라하게 입으신 분도 아니에요. 옷도 꽤 괜찮게 입었어요. 그리고 사지가 불편해서 일을 못할 만큼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등에 차가 서면 약 한 5, 60대, 30, 40대 차들이 서면 이렇게 합니다. Hello, my friend. Give me a small change. 그러는데 차에 동전이 없잖아요. 지갑에 현금이 없잖아요. 얼마나 필요하면 사거리에서 신호등 걸릴 때마다 차를 향해서 다가와서 Hello, my friend. Give me a small change.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고 싶은데 동전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면서 늘 올라오는 질문은 그런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돈을 구걸하고 다녀야 돼? 그런데도 가난한 건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했다가 주어야 되나?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동전이 없잖아. 스몰 체인지를 달라는데,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난 늘 마음에 너는 과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넌 나 위해서 주는 게 뭐냐? 막 계속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루가 지나가면 또 잊어져 버립니다. 사람인지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일찍 눈이 떠졌어요. 너무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운동을 나가려고 운동복으로 가려. 그럼 운동하러 갈 때 지갑 빵빵하게 들고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화기 하나만 들고 운동하러 간다고 이제 나오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여보 운동 갈 거야? 운동 갈 거야. 가면 올 때 우유 하나만 사다 줘. 그러니까 전화기만 들고 나오다가 지갑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유를 사야 되니까 우유가 얼마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데 지갑을 이제 그날따라 딱 넣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걸어서 딱 사거리 딱 이렇게 지나는데 신호를 받았던 봉고차가 싹 오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내 앞으로 딱 서는 거예요. 나는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는 차 앞으로 딱 차를 딱 대고 이상하다. 이 차가 나를 아는 사람인가 왜 세우지? 근데 창문을 탁 이렇게 열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돈이 없는데 페트롤도 좀 넣어야 되고 한 끼 먹을 빵값 좀 주면 안 될까?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을 가졌잖아요. 현금은 없어요. 캐시는 없는데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세븐일레븐 가서 빵 사주고 카드 결제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고 세상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는데 내 앞을 갈아먹고 돈 달라는 저 사람은 뭡니까? 이런 이제 마음이 미안하다 나 캐시가 없다. 당연히 캐시가 없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봉고차를 몰고 이제 아저씨는 갔어요. 가고 이제 제가 운동하는 그 길을 계속 걸으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길을 가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그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아하실까? 이 생각이 들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 막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그래도 사랑하는 거냐? 왜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 평상시처럼 지갑 안 가지고 나온 적 없잖아. 오늘은 지갑 들고 왔잖아. 그러면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다만 기름 10%치로 넣어주고 카드 결제하고 가야지. 그게 네 모습이냐?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느냐? 막 이런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래서 원종수라는 한 대한민국 의사로서 미국의 5대5가 있는 디트로이트 그쪽 부분에서 암센터를 경영하고 있는 원종수 감리교 신자이기 때문에 권사인데 이분이 그때 간증한 그 간증의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인데 집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를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엄마 집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야지. 그러고 데려와서 이제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날 밤에 그 원종수 권사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참 잘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시더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꿈은 안 꿨지만 그 하루가 내가 말만 목사지 지금 설교를 해놓고 설교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목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설교단에 서서는 여러분 과와 과부를 위해서 손을 내밉시 그래놓고 지는 안 하고 내가 나는 정말 형편없는 목사구나. 이건 회개를 해도 보통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가슴에 찔림을 받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찰을 보고 친숙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경찰을 다 싫습니까? 경찰을 보면 우리의 민중의 지팡이 길 모를 때 물어보면 도와주고 급할 때 경찰 아저씨한테 가서 미안하다 스몰 체인지 나 한 1불만 줄 수 없냐 그러면 그 사람들 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일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돼갖고도 그걸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목사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인가. 그런데 여러분 경찰을 보면 무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이 모르는 죄를 저질렀거나 잡혀갈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움찔 놀랄 거란 말이에요. 아예 경찰서가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을까? 성경에서. 오늘 제가 한 4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4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면 됩니다. 누가 가장 두려워했을까? 일단 처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을지 두려워했을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이 산책하는 소리, 말 그대로 하자면 동산, 정원을 거니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숨어버렸어요. 나무 사이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그 앞에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일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만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겠죠. 그죠? 다 알겠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숨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옷 입었나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옷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전나로 같이 살았습니다. 부부가 전나로.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숨었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의미가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가르쳐 줬느냐?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질문이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벌거벗음은 뭐냐 하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본 게 뭐냐면 죽음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그런데 그 죽음을 알게 된 것이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부끄럽구나. 부끄럽구나.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생명을 결정짓는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제가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가 벌거벗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죽음을 보았구나. 죽음을 보았구나. 여러분 왜 이게 죽음일까? 왜 이게 죽음일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오는 치마는 아주 짧은 치마입니다. 윤복희가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데 그때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에 미니가 유행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미니를 수입한 사람이 윤복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짧은 치마는 미니스커트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근데 이게 왜 죽음일까? 이게 이 앞부분만 가렸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죽음일까?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도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성을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마다 3월이 되면 시드니는 난리 납니다. 온 세계에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마디그라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뭐 톱뉴스라고 지금 뉴스에 내보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그 고유한 창조주가 지어준 성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혹 옆에 있으면 혹 아는 자가 있으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돌아오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건 동성애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꾸짖고 바르게 돌아오도록 궤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을까 두려웠을까? 예. 자,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놈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하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붓는데 그때는 너무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여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라고 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을 압니까? 그래서 네가 돌아가는 길에 어디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거고 어디에서 너가 떡을 몇 덩을 받을 것이고 어디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럼 집으로 가다가 딱 그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운동하다가 봉고차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그 딱
마주치니까 오, 선지자가 하는 말 그대로 맞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데 사실은요, 사무엘상 10장부터 15장까지 몇 장 되지도 않는데 1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폐위시켰습니다. 왜 폐위시켰냐고. 그러니까 그 폐위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하면은 남녀노소 가축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다 살라버려라.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참 어려운 해석 부분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사울은 가가지고 아주 튼실한 우양을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아니에요. 왕도 살려주고. 우양을 왜 남겨놨느냐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물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박을 사거나 과일을 사거나 아름다운 것을 준비했을 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그리고 준비해 놓습니까? 떼놓습니까? 소고기 한 건 샀는데 반 건 잘라가지고 이거 우리 먹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구별해 놓습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해요. 저도 그런 목사밖에는 못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전쟁에 가서 튼실하고 아름답고 흠없는 우양을 다 딱 해놓고 적어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지.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잘했어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각 왕,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순종 안 하고 그 우양을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이아몬드를 한 트럭 싣고 온 데는 무슨 필요가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왕자리를 하나님이 딱 뺏어가 버립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엘리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엘리야는 지금 우리 그런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무릎 팍 꿇고 주여 비를 그쳐주소서. 그럼 3년 6개월 비가 안 와버려요. 그래갖고 왕이 비 안 온다고 나라가 지금 이 가뭄에 지금 큰일 났단 말이지. 이러고 이제 선지자가 어딨냐 찾아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기도 좀 해라. 알았습니다. 주여 비를 주소서.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비가 막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목회자가 참 두렵습니다. 저 안수기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도 이렇게 몸에 손을 사실은 잘 안 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좀 버릇 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버렸는데 그 사람 버릇을 고쳐줘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두렵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울까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아씨 내가 가야 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뭐 고래는 아니지만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고기를 해변가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목회자는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는 왜 해야 되는지, 감사는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목사답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11조 하라고 했다고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11조는 뭐 11조를 하면 지옥을 가네. 11조는 없어졌다네. 무엇이 어쩌네. 온 대도 안 한 목사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폼은 그럴듯하게 성경책 탁 들고 이래갖고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솔깃하잖아요. 하나님 11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가르쳐야 되는데 돈이라는 문제가 너무 여러분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라면 여러분 10의 1조 이 문제가 아니고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아이가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 감사하다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다. 오늘 24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 주권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11조를 하지 마라? 감사헌금을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배자로 들어갈 때. 두 번째 해석은 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경우 그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에 발은 걸음걸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모든 삶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와서 지갑 열어서 몇백 불 헌금을 했다?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는 사는 거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데 헌금 좀 하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시행했다? 아니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 급한 말을 내지 마라. 이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함부로 우리는 얼마나 중언부언 많이 합니까? 기도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2012년 1월 1일 사랑의 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북쪽으로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말번에 있는 한인교회가 멀어서 못 간다고 핑계하는 사람들,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가까이에 교회가 없다고 핑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차돌맹이 같은 사람들, 이쪽 저쪽 교회마다 가서 깨지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품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전부 그런 사람들만 오네. 그죠? 근데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 어떤 일꾼 보내주세요. 어떤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들이 많이 왔을 텐데 제가 기도한 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기도의 표본입니다. 함부로 급한 말을 내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을 당신한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급한 말 내지 마세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 갚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요, 너무 선교가 하고 싶고 너무 전도가 하고 싶고,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를 받아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100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약정을 해버린 거예요.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고. 근데요, 그분이 크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평생에 어떻게 100만 명을 전도할 것인가. 그런데요, 지금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전도를 해요.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전도왕 1등 차지하는 건 지금 매년 그런데 1년에 보통 한 2, 3천 명씩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 3천 명씩 전도해도 100만 명을 언제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적어도 100만 명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이 자리가 찰 때까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제사라는 이야기는 예배입니다. 그저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들이 나가서 어머니날이라고 엄마 나 반지 하나 사왔어 이러면 그게 그렇게 기쁠까요?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는 땅에 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 입으로 말을 내어서 내 육체가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 내 육체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너무 서약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서약.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사자 앞에서, 여러분 여기는 사람 잡아먹는 사자가 아닙니다. 라이언이 아니에요.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에 사자를 밑에 보면 1번 해놓고 말라기 2장 7절을 보라 그래 놨는데, 말라기 2장 7절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일컫는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 2장 7절을 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의미도 있어요. 사자 앞에서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아우 목사님, 제가 금반지 한 돈 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비방정이라서 잘못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성전 한다는데 집을 팔게요. 이런 이야기가 아이고 돌아서서 가니까 남편이 노발대발 하는데 집 팔기는 뭘 팔. 하나님, 요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급하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 다른 의미 하나는, 여기에 사자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이 말을 헬라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람 데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그 국가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교회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이제 죽게 될 상황인데, 죽는데 여기서 아닙니다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때 루터는 그 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코람 데오라. 주여,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코람 데오. 사자 앞에서 하나님, 내가 종교개혁한 거 큰 실수였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주여,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코람 데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100% 다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결론입니다. 여기에 헛된 일들이 많고 꿈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 헛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은 대도 안 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대도 안 한 욕심이 많으면 꿈, 망상,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니까 형편이 너무 없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힘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저 가다가 보니까 $1밀리언 복권이 이래, 이번에 내가 하나 살 테니까 이거 한 번만 당첨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이 꿈 같은 망상, 헛된 욕심.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가정을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복권 하나 살 테니까 당첨만 시켜주세요. 장가 좀 보내게. 여러분, 이런 허황된 생각이 많으면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말이 많아도 그렇게 된, 말이 많아도.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빈 깡통이 소리가 크게 난다고. 말이 많아도 실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 급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삶을 성화시켜 나가되, 1절이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 조심하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지금까지 헛되고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게 없다, 영원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던 전도자가 오늘 5장 1절에서 7절까지 결론을 하나 내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해 아래에서 영원하고 유익한 것은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에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헛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전도자의 교훈을 따라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심판주, 창조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실수한 겁니다.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